여러분 혹시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뒤흔든 지강헌 사건을 아십니까? 이 서울 올림픽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88년 10월 16일 영등포 교도소에서 지방 교도소로 이송되던 차량에서요 12명의 미결수가 도망칩니다. 그 중에 체포되지 않은 마지막 4명이요 북가자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서 한 가족 6명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를 하다가요 10시간 만에 인질범들이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 사건이요 공중파 방송을 통해 생중계가 되었는데요 마지막 탈주범이었던 지강헌이 경찰과의 대치 가운데서 외쳤던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돈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지강헌과 탈주범들이 세상을 향해 가졌던 분노가 있었는데요. 자신처럼 7번의 절도로 현금과 승용차를 포함해서 556만 원어치 정도를 훔친 사람은 형량 7년에 보호감호 10년에서 총 17년형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데 당시 대통령의 동생이었던 사람은 재판에서만 76억을 횡령한 것이 밝혀졌음에도 총 7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좀 더 일찍 출소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말을 한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도 사시면서 돈의 힘을 경험하시나요? 그래서 분명 합법적으로는 안 될 일이 돈으로 되고 또 분명 잘못한 일이 유명하고 비싼 변호사를 통하면 무마가 되는 일들을 보시거나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202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요 빈부귀천의 차별을 솔직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에 따라 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따라 은근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성경은 이렇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에 대해 빈부귀천에 따라 은연중 차별이 존재하는 이 불공평한 사회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냐는 겁니다. 성경도 그냥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푸념처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돈 버는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있는 집 사람들이 더 비싸고 좋은 교육을 자녀들에게 제공해서 그 집안이 계속 잘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너도 좋은 부모 만나라고 성경이 말씀하나요? 여러분 왠지 성경은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요 시편에요 이런 빈부귀천에 쓰라린 인생을 경험한 한 기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신이 신앙 안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를 나눕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의 시작절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1절에서는 마치 모든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는 듯하지만 2절에서요 시편 기자의 감춰진 속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자신이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특별히 귀천 빈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흥미롭죠? 왠지 성경은 세상의 이런 감춰진 현실까지 다루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편의 기도자들 가운데는 이런 불의한 세상의 현실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빈부귀천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는 귀천 빈부라고 번역했냐? 히브리어 순서가 귀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빈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빈부귀천 하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의 순서에 따라서 거꾸로 귀천 빈부라고 적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는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살펴보았죠. 시편에는 분명 찬송시도 있고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탄원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시편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지혜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시면서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꼭 마치 잠언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시편에서 든다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땅 위에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늘을 향해 자신의 생각과 지혜, 깨달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의 지혜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왜 작은 소리로 읊조릴까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이 지혜를 들으라는 겁니다. 들어달라고 애걸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빈부귀천의 삶을 경험하며 깨달은 지혜에 귀 기울여 들어보라는 겁니다. 자, 시편 49편의 기자가 빈부귀천의 삶을 경험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개역개정의 이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제가 원어의 어순대로 직역해서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찌 나를 둘러싸 악을 꾸미는 자들의 환난의 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말입니다. 자, 한마디로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두렵지 않아요? 크게 두 가지가 두렵지 않답니다. 첫째, 나를 애워싸 악을 꾸미는 자들의 환난의 날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둘째, 이들이 자신들의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죠. 살면서 가진 자들의 불의에 의해 어려움을 당해도 또 이 불의한 자들의 삶이 더 잘 풀려서 그들이 물질의 부유함을 누려도 나는 부러워하거나 이에 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귀에 이런 지혜자의 고백이 인생에서 실패한 비겁한 루저의 변명으로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어찌되었든 잘 나가고 돈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민자들이 그렇게나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 보려고, 사회적으로 주류가 돼 보려고, 권력을 가까이 해 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지혜자는 힘이 있는 것, 돈이 있는 것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힘없는 자에게 악을 꾸미는 자들, 돈이 있다고 돈만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마디로 잘 나가는 것, 돈 많은 것은 부러울 수 있어도 그런 성공과 부를 가지고 또 다른 불의를 행하고 그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자는 하나도 부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결국 문제는 힘과 돈이 아니라 이것을 악하게 사용하고 자신의 의지와 자랑으로 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런 자들이 하나도 두렵지도 부럽지도 않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의 빈부귀천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자면 존귀한 자로서 어떻게 살았나? 좀 낮은 자, 천한 자로서는 그 삶의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나? 내가 부자로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내가 가난한 자로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빈부귀천 그 자체보다. 아무리 귀한 대접을 받는 성공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진 재물이 많아도 그것을 가지고 힘없는 자에게 악을 꾸미고
그래서 남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진다고 한들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는 그것이 하나도 부럽지도 두렵지도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삶의 결과물보다 내용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그래도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자기가 지혜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솔직히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은요, 한낱 성공하지 못하고 돈의 힘을 맛보지 못한 실패자의 궁색한 병명이자 자기 합리화로 혹시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돈 많은 게 얼마나 좋은데, 잘 나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아니면 정말 이 시편 49편의 기자는 그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그런데 솔직히 돈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삶에 그 어떤 짜릿한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시편 기자는 우리가 돈을 자신의 힘과 자랑으로 삼아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 있게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지혜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이 본문의 핵심 구절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자, 왜 이렇게 지혜자가 나는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봐도 부럽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고, 그들이 그 가진 것으로 불의를 행하고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삶의 자랑과 목적으로 삼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시편 기자는요 5, 6절 말씀에서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7, 8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좀 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 중 아무도 자기 형제를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하며 심판 앞에 선 그 형제의 죄값을 하나님께 속전하지 못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다고 불의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고 하나님이 심판 앞에 선 그 죽을 목숨을 살려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8절에서는요 그들의 생명을 곧 죄값을 속량할 값이 너무 비싸서 아무도 마련하지 못할 것이랍니다. 이 말은 정말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으면 그렇게나 의지하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읽은 9절과 10절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는 아무리 잘 나가고 돈이 많아도 약한 자를 괴롭히고 돈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 지혜자의 말을 함축적으로 정리하자면요, 아무리 인생이 때때로 불공평하고 또 불의한 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돈만 믿고 어설프게 설치고 까불어도 우리가 이들을 궁극적으로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죽음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실 죽음이야말로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래서 남들 보기에 부러운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결국 이 땅에서의 죽음은 모두가 공평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흥분되는 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에서 좀 더 나갈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교만하고 죄악된 삶에 대한 심판 앞에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로운 시편 기자가
결론 부분의 핵심 말씀인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1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그러나 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수월에서 곧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나를 영접하실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불의한 자가 돈을 더 많이 벌어도 저 불의한 자가 연약한 자를 수탈하고 불의하게 사람들을 대해도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의 복, 이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과도하게 강조하고 가르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죽음 이후의 삶보다 이 땅에서의 삶이 더 중요해져 버린 겁니다. 심지어는 좀 불법을 저질러서 성공해도 잘 되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축복이랍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 이후의 삶보다 죽음 이후는 잘 모르겠고 죽기 전에 돈 많이 벌고 권력과 명예를 얻는 존귀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죽음 이전은 유한하고 죽음 이후는 무한한데 말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자, 또 제 말을 오해하셔서 죽음 이전의 삶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그것은 저의 메시지를 오늘 이 시편 49편의 말씀을 오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왜 이 지혜시가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선포되는 겁니까? 돈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들, 그 돈을 힘으로 아는 자들이 이를 가지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며 악을 꾸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물질의 복을 누린다면 그 가진 돈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 가진 돈의 힘으로 오히려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돈을 가지고 불의의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면 죽음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하나 없고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내가 감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 의해 불의한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이 가진 돈을 자랑하고 자신의 재물을 의지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 현세에서의 삶에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감사하세요. 하지만 그 물질을 의지하고 자랑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좀 더 벌겠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불의를 행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더 수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도전은요, 바로 우리 모두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괜찮으면 옆에 있는 분 얼굴 쳐다보면서 째려보지는 마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도 당신도 죽습니다. 한번 인사하죠. 시작. 저도 당신도 죽습니다. 별로 얘기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은 자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고 높아졌고 인정받고 돈 많이 벌었느냐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빈부 귀천을 떠나 어떤 삶을 살고자 했는지 그 삶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천국 갈 만하죠? 저 구원받을 만하죠?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만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네가 부자였냐 가난했냐, 네가 잘 나갔냐 못 나갔냐가 아니라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네가 어떻게 내 앞에서 살았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망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이 땅에서의 삶과 업적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인정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겸손히 최선을 다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죠. 이 세상에서의 돈과 성공, 업적으로 너를 정의하고 너의 존재감을 규정하라고. 그러나 사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비록 세상이 볼 때 때때로 별 볼 일 없고 힘없고 가난하게 보여도 실로 성공한 사람인 겁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진정 믿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요, 별 볼 일 없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는 자가 어쩌면 이 세상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성공과 재물, 힘을 주시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 나타내십시오. 단지 돈을 나의 의와 자랑, 힘으로 믿고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돈 좀 많이 있다고 어깨에 힘 주지도 마십시오. 단지 돈을 나의 소망으로, 나의 의지할 반석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핵심은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의 깨달음을 이야기하며 시편 기자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좀 이 지혜를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면요, 허영이라는 단어를 종종 vain glory라고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의 상당히 독특한 번역이에요. 번역이 흥미롭죠. 글로리는 영광인데 vain은 뭐예요? 헛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vain glory는 뭐예요? 헛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허영이라고요? 헛된 영광이 허영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왜 부한 자들, 잘 나가는 자들을 보며 배 아파하고 부러워합니까? 심지어 그들이 불의를 행함으로 부를 획득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 삶의 끝이 이곳이 아니라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들을 보고 배 아파하고 또 부러워하는 것일까요? 이 땅의 헛된 영광에, 허영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열심히 살았음에도, 진실하게 살았음에도 그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닐까요? 혹시 vain glory, 헛된 영광에 마음이 빼앗겨져서 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살았는데 불의한 자들의 잘 되는 것을 보고 허영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시편 기자는 이 지혜시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에도 이 세상에서 돈의 힘에 눌려 신음하고 그러면서도 악한 자들이 더 부해지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자, 같이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정말 들어야 될 지혜자의 말 아닐까요? 실로 지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49편의 고백을 통해 빈부 귀천의 인생을 향한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빈부 귀천보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거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둘째, 빈부 귀천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빈부 귀천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죽음 이후의 심판을 기억하며 오늘을 바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